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이제 귀신 제압하시는 예수님, 귀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뭐 인정하고 알고 있지요. 왜 성경에 귀신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처럼 이 악의 마귀의 세력 가운데에도 제일 그 마귀라고 하는 그 왕, 귀신의 왕이 있는가 하면 그 뒤에 또 귀신의 영들이 있고 또 수많은 귀신의 역사들이 또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하여서 지식적으로 알거니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귀신의 역사가 때때로 있음을,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때때로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또 그래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귀신 마귀의 세력은 절대 우리의 어떠한 육적인 힘으로 제압할 수 없다 하는 거지요.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을 멸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 권세로 사단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됨을 믿습니다. 이 귀신이 참, 이 마귀가 참 교묘하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안전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의 사상들과 어제도 물론 그 MBC에서 꼭 교회만 골라가지고 일부러 더 그렇게 방송을 많이 한다 하지만 어제도 그 PD 수첩에서 또 교회에 관한 것이 나왔는데 그 다락방 유광수 목사라고 하는 분이 저 다락방 시작해서 뭐 전도하면 된다. 근데 그게 아주 큰 사회적인 또 문제가 또 되기 시작해서 거기에 속해 있는 수백 명의 목사들이 양심 선언하면서 나와져 있는데 그 내부 고발된 대로 뭐 다 100%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목회자들이 얼마나 타락한 모습으로 그냥 뭐 마시고 술 마시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다반사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이 돈 문제 이러한 문제들에서 얼마나 죄악된 일을 그런데도 전도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는 그런 논리로 그런 허구적인 이단적인 사상으로서 다 무마하고 그리 하다가 이제 큰 문제로 터지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다 그게 마귀의 역사요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적은 무리지만 이렇게 순결하게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연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살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끝내 주님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예수님도 시험해잖아요. 지금 여기 물론 마태복음에도 4장에 그 말씀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도 4장이 처음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세 가지를 통하여서 시험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는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 시험한다. 몇 가지 시험이었어요? 세 가지. 첫째는 뭐였어요? 이제 물론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누가복음하고. 첫 번째는 똑같아요. 뭐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 뭐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천사들이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유혹.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하면 이걸 다 주겠다 하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또 바뀌어져 나오는데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그것이 무엇과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무슨 사건과 같다 그랬어요? 선악과와 뭡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어떤 분은 사과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또 바나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무화과라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알 수는 없죠, 정확히. 되게 사과로 옛날에는 많이 생각이 있어요. 우리 이제 여자분들은 그게 없지만 남자분들은 여기 뭐 있어요? 목젖 있잖아요. 아담스 애플. 여기 아담이 하와가 주니까 사과를 급히 먹다가 여기 걸려가지고 목뼈가 이 뼈가 생겼다 그래서 아담스 애플 그러니까 사과. 아마 선악과는 사과가 선악과하고 좀 어떻게 또 흡사한 어쨌든 그 모양이 어땠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이 요한일서의 2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과 먹을 것, 안목의 정욕과 보는 것,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천하만국을 소유할 것과 같은,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잘 정리해서, 뭐 우리는 성경 중심이니까 성경만 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지식도 많이 해서 후세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또 그래야 또 교제가 되는 거예요. 매 신앙적인 교제만 합니까?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 나가면 사회생활도 하게 될 텐데, 그러한 것도 좋은 지식은 정보는 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제가 막 보는 것마다 확인하고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다 그 어느 때인가 뭔가 이 소통이 이루어지고 만나질 때에 그러한 상식적인 뭐가 좀 그래도 있어야 이렇게 전도가 되고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면에서 지식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거니와 특별히, 그러나 그 중에서 뭘 가장 귀히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우리 뭐 교회는 뭐 성경 박사원 해가지고서 뭐 성경을 쓰고 읽고 막 아주 생활하자 하는데, 나는 다른 건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뭐 여러 가지 강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으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의 박사처럼 잘 또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이제 그게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아까 얘기했던 다락방이라는 그 단체도 그 전도만 강조하면서 벌써 한 20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막 축제하는데 보니까는 여러분 한번 영상에서 보시죠. 신천지 무슨 그 축제할 때 거기 잠실 운동장에 모여서 할 때 어떻습니까? 막 김일성하는 것보다 더 할 정도로 막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실 날도 있겠거니와, 우리는 지금 후세대의 교회를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라 어찌하든지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후세대의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먼저, 우리 방목사님 뭐라 하셨어요? 지금 모판에다가 모 기르는 것처럼 언젠가 다 옮겨 심으면 수천 평, 수만 평의 논을 이루듯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노년에는 제가 마음에 두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할진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의 소망을 더욱 확실히 가지고 그러한 일들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큰일 하는 애들, 그 주변에서도 큰일 애들 보면 마음에 자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 바라는 바가 내가 이렇게 우리 가족을 어떻게 살려야 되고, 내가 그래도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서 세상 말로는 뭐라 그래? 유명해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뜬다 그러잖아. 뜬다. 나 뜨고 싶다. 그 연예인들이 얼마나 뜨고 싶어서 막 난리 아닙니까? 막 여러분 자신 뭐또 막 인간적인 거 또한 욕심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뜨기를 사모하고, 그러한 좀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사모하여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한 대로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요. 구약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또 인용함으로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그를 섬기며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으로 싸울 때 우리도 원수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말씀을 그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우리 그 찬양이잖아요. 그 전번 주일에 했던가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준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실을 신고 믿음의 방패 받고 구원의 줄을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며 악한 마귀 우리 대에 덤벼들지 못하리. 바보요. 성령의 검, 그러면 그 에베소서에 뭐라 나왔어요? 성령의 검 곧 뭘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그 다음 또 말씀이 있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말씀. 기도와 말씀이 영적 전투. 원수마귀 사탄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긴다는
이 성경을 맥락으로 잘 연결해 가면 참 엄청난 그 은혜가 뭐 한강의 소설은 그건 뭐 어떤 세상적인 뭐 그런 거지만 여기에는 영적 진리가 무궁무진하고 정말 구슬로 꿰듯이 꿰어진 진리의 말씀들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이제 그러한 사실을 마음에 두면서 한 절씩 우리 간단히 좀 오늘 말씀을 사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갈릴리에 가버나움 동에 내려오사 안식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으리라. 이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드디어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 예수님이 크게 이제 오늘로 말하면 사람들이 자식 아들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 그래요? 서울로 보내고 말을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근데 그 예수님도 이제 서울에서 말하면 사역을 하셨거니와 우리는 이제 일단 여기 화성시 진안동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또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잘 또 유지하고 또 후세대 교회를 꿈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태어나신 곳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물론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고향은 어디요? 나사렛에서 그 동네에서 있기 때문에 그 갈릴리 그 지역이에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그 복음의 순서도 어떻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어떻게 해요? 땅 끝에서 또 유대와 이렇게 갑니까? 아니 그렇게 안 가잖아요. 어디서부터 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 그 선교할 때도 그런 목사님 선교사 파송하면서 선교사가 가면서 어디를 가서 예를 들어서 우간다로 선교사 파송된다 그러면 많은 선교사들이 그런데요. 내가 우간다를 가서 확 뒤집어 놓는다고 막 성령의 불로 그러고 하면 다 실패한대요. 가서 내가 우간다에 가서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겠다. 단 한 명만 달라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가는 사람은 그래도 가서 거기에서 또 사역을 감당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10월에 지금 이 결실의 달로 해서 했는데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 부모 형제부터 결실이 영혼 구원의 결실이기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남은 며칠 동안에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그 영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구원의 열매가 있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선한 증거가 되면 더 우리는 범위를 넓힐 수 있잖아요. 내 가정 안에서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 이웃에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이것이 확장되면 우리도 이제 후세대 교회에서는 지금은 이단들도 병점역에서 지금 전도한다 어디 가면 여기도 사거리 가면 전도한다 하듯이 우리가 이제 조직화가 되고 하면 또 그러한 데까지 먼저 여기 작은 이곳에서부터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이러한 사역이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이렇게 또 시작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2절에 보면 놀랬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놀랬습니까?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권위가 있다 그랬어요. 권위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권능은 뭐라 그랬어요? 디나미스라 그래. 디나미스 뭐하고 연결되었어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폭발적인 능력.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권세는 엑수시아 권위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신분적인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별 볼 일 참 없는 목회자가지만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 그러면요. 대통령 아들이라면 그 신분이 딱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아들이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권세임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러한 권세를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심이 권위가 있었다 그리하였어. 말씀의 권세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의 종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은혜인 것이죠. 그래 에레미야서 23장 28절 말씀 여러분 이제 보면
성경을 이제 여러분 가끔씩 확인해 드리는 것은 성경의 연결,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연결, 말씀과 말씀의 연결을 여러분에게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지요. 생명의 떡으로 에레미야서 23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뭐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불 같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무슨 뭐 능력이다, 무슨 뭐 어떠한 그 뭐 신앙생활에 어떠한 뭐 열심이다,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 겨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알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사실은 그 알곡뿐만 아니라 알곡 주변에 있는 것이 다 같이 귀함은 없지만 알곡이 빠져버리면 나머지 것은 다 허무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말씀에 막 강조하고 집착하는 거지만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만 크면 뭐 하겠어요. 주님이 없으면 말씀이 안 계시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의 모습이 아니지요.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 들려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부활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제 이 회당에 귀신 들린, 귀신도 지금 무슨 귀신이었어요? 더러운 귀신이니까 아주 뭐 귀신이 깨끗하고 더럽게가 있겠어요? 그런데 더 악한 귀신도 있는 것이 보편적으로 그냥 일반 귀신이라고 좀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냥 보통 귀신 들리면 생각이 좀 삐뚤어지거나 무슨 뭐 좀 악한 죄를 생각한다거나 그 정도겠지만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 막 악마적으로 막 변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데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참 나쁘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건 좀 악질적이라 할 정도로 우리 만나는 사람들도요 좀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좀 순한 귀신 들린 사람은 만나도 우리가 또 잘 컨트롤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만나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더러운 귀신 만난 자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도록 잘 말씀으로 경계하며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그런 데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며 내 영혼에 상처를 받고 문제가 생겨집니까? 그게 참, 이 말씀이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31절, 32절에서 막 그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에 대해서 딱 강조했는데 33절, 34절에 오니까 딱 귀신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귀신을 뭘로 이기셨다? 말씀으로 이기셨다면서 앞에 탁 때려. 예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권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권위가.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재미있는 게 34절 보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와서 우리가 쓰는 말? 뭘 잘하는 사람 뭐 같이 한다 그래요? 귀신같이 한다 그러지. 귀신은 우리보다도 인간적인 견해서 볼 때도 훨씬 더 지식이 있고 더 섬세하고 그래야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는 지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로 알고 있지만 여기 지금 이 귀신이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무엇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멸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아는 것 차이가 다르죠. 알긴 알지만 우리는 사랑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알지만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를 때려 부시고 멸하러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알지만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도 동행하시며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그 귀한 겁니까? 근데 그냥 정반대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를 멸하시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막 심판받고, 그런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그건. 이러한 것이 지금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귀신은 절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설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이러한 그 은혜가 뭐 가끔 전번에도 우리 방송사님이랑 작가님께서 죄가 많은 곳이 은혜가 넘친다. 그거 이제 무슨 말씀인고 하니 죄 많은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니까 그 무슨 달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탕감해 주었을 때 누구에게 큰 은혜를 베푼 것이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사회 줬을 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아니느냐 하는 말씀을 했지만, 이러한 이 귀신의 큰 막 강한 역사가 있음을 인하여서 그 자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여기도 이제 이렇게 써놨지만,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이제 애들 이제 축구 좋아하니까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뭐 그냥 스타고 뭐고 하는데, 딱 외국에 내보내 보면 이거 보통 실력이 아니면 이거 힘들잖아. 거기 가야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봐야. 우리 이제 여러분도 참 뭐 칭찬받기도 하고 또 잘 아름답게 신앙이 성숙해 가고 있지만, 앞으로 어떠한 이제 신앙의 시련이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신앙의 이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그런데 그때를 위해서 그러면 그때 잘하면 되지? 그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훈련을 잘 이렇게 해서 훈련이 되고 습관화되고 이렇게 돼 있을 때에 위기 때로 수영 하나도 안 배우다가서는 갑자기 물에 빠지면 막 수영해야지? 안 돼. 나는 그지 한 10m밖에 못 가. 힘들어 죽겠어. 10m 가는데도. 그런데 평소에 계속 수영해서 연습해 놓은 사람은 그냥 현해산도 건너가잖아. 그렇게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지금 예수님 앞에 말씀으로 가지고 나아가셨는데 이 강한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 또 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편 2편 1절에 4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분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라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다윗 왕권에 대적하는 이 열방의 세력들이 막 다윗을 막 그냥 우습게 알고 막 이렇게 대적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웃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다윗의 왕가를 승리케 하신다는 그러한 사상에서 예수님과 연결지어져서 이 귀신의 많은 세력들이 막 이 교회를 막 대적하고 진리를 회방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서 웃으신다,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지금 뭐 우리 기도하고 있지만 뭐 이 동성애 문제, 뭐 성소수자 문제, 뭐 이런 문제 지금 뭐 가서 뭐 또 예배 뭐 연합 집회하고 한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박을 풀어주시지 아니하면 아마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심을 인하여서 진리가 승리함을 이 교회 가운데 확증하여 주시고 승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대적할 귀신의 세력은 없다. 완전히 제압하잖아요.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우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을 꾸짖는다. 저도 오늘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김남희 사모 이제 출산날
다가오는데 아직 위치가 하지 않아서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그걸 좀 바로 이렇게 잡아주면 이제 자연 분만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제가 사실은 마음에 그 부담감 있는 게 위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아까는 박목사님 마침 전화 통화되길래 기도하자고 그냥 붙들고서 바로 그냥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그 태아는 자리를 바르게 잡을지어다 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저는 그렇다 해서 제가 기도한다 해서 제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세워지는 역사, 안전하게 출산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꾸짖고 명령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 예수께서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책망하십니까? 잠잠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그 애와 집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동네에 교회에 있는데 어떤 처녀가 귀신 들렸다 해서 하니까는 목사님 가고 또 전도사님도 가고 하는데 이 초등학생 애가 교회 와 보니까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도사님도 안 계시니까 어디 갔나 봐 뚜리번호 찾다 보니까는 신방 갔다고 해서 가는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어린 마음에 귀신 들린 그 사람 기도하러 갔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가셨으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말 이제 막 큰 기쁨의 역사가 있겠다 싶어서 어린 마음에 가면서 그래도 또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마음으로 주여 저 귀신들이 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가서 보니까 목사님 전도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갈지어다. 근데 이 꼬마가 너무 안타까우니까는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주님 저 안에서 귀신이 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 좀 우스운 얘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사님을 가면서도 사실 정말 나갈까 그러고 이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다 죽어가는 사람 막 죽도록 기도하고 막 나오면서는 안 되겠지. 그냥 우리끼리 이제 하는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박 목사님이랑 저도 그때 사천교회 있을 때는 신유의 은사가 또 한때 임해가지고서는 또 기도하면 낫는 역사도 있고 여기 와서도 우리 권태승 권사님도 본인의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지금 신유의 은사를 사실은 체험하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신유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넘어뜨리고 나오는데 상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를 상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왜?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왜 예수님께 세상에 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요. 구원한다는 것이 뭘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이제 같이 찾으셨으면 찾고 있고, 자, 요한일서 3장 7절 8절 기왕이라도 찾으면 7절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아담과 하와가 왜 그 선악과를 보면서 죄를 짓게 됐어요? 마귀의 유혹이 받았어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그러니까 구원하셔야 돼요. 그 선악과 따먹은 우리의 원죄를 누가 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 그 마귀의 일을 멸하여야 다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놀랍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도 얼마나 많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지금 강한지 몰라요. 알게 모르게.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36절 37절 읽고 말씀 정리합시다. 시작. 다 놀라가라 이르되 여호와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라 예수의 손이 사방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자, 어떠한 말씀이기에 어떠한 말씀이 앞에 나왔잖아요. 권위 있는 이 권위가 있는 말씀과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명하며 나간다 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사방에 퍼졌다 그랬잖아요. 사방에 퍼지면 어떤 게 나타납니까?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태도가 다 각각인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떨어집니까? 대개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지고 우리는 어디에 떨어진 거예요? 옥토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옥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잘 갈리워진 성령께서 감동하여 말씀을 받을 그리고 순종할 마음이 있는 그 밭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옥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받는 말씀도 내 안에서 싹을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맞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떨어지니까는 상식적으로도 야 예수님이 그런 일 행하셨대. 우리 예수님 우리 임금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도지사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동네 동장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빠져. 그러나 여기에서 퍼지는 가운데에는 정말 하나님의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심령이 되어질 때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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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로 말씀 권세로 이기셨잖아요.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버지. 그 권세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준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성경에서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그랬느냐. 이제 마지막 읽고 말씀 마칩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보면 마가복음 이제 16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장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이러한 능력이 오늘날에도 나타나는데 말씀 안에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걸 악용해가지고 자기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처럼 하다가 많이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권세 주신다고 했어요. 이러한 권세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제가 없을 때 우리 방송사가 안 계실 때 특별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서는 역사가 있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면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 교회에 이러한 권세를 주옵소서. 누구에게 주십니까? 사모하여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 밤도 이러한 권세를 구하여서 또 며칠 동안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귀신의 사단의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의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